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왕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예고가 끝난 이후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표현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어떤 시간과 장소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 우주적으로 함께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치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한참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손오공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녀서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실 때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차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 속에서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실 사건을 그렇게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35절에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싹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연해진 그때가 되면 너희가 여름이 되는 줄을 아는데 왜 너희가 지금 이런 시대와 징조가 온갖 자연현상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 환경, 기후변화의 위기 굉장히 심각해져 있지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과 또 전쟁이 계속 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날 몇 시에 언제 어디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징조만 가르쳐 주시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36절에서 39절에 주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날짜가 다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가서 계속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웃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생각하기에 너무 큽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죠. 미련한 짓 한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 보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쾌락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와 너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종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유흥비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다 타락하는 문화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타락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을 나라가 돕는다고 할 때 조금 마음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런 곳들이 그냥 식사하는 음식점이면 괜찮은데 술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곳들입니다. 포차나 뭐나 이런 데들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리 탐탁하게 여기기가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 속으로만 너무 간다는 걸 보면 국가의 문제도 여전히 타락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경제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해도 괜찮고 그것이 돈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국가 정부도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런 시대를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 깨닫고 아느냐? 깨닫는 자만 아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깨어 있어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42절이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준비된 사람은 주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밭에 있고 맷돌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산에 가거나 어디 가서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 또 세상의 모든 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자만 그렇게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을 보면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도 그랬습니다. 1991년에 그랬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또 세계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아놓고 어디로 가자 맨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히려 밭에 있었고,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과 44절에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데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데 도둑이 드는 그날을 집주인이 알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 것이다. 그처럼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둑은 예고하고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언제 몇 날 며칠에 오신다고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즉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며 주님의 재림주가 오셨다, 또는 재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디에 국한되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알만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실 때 전 우주적으로 온 세계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깨어있는 자만 그 주님의 재림 때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멸망하고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직전까지도, 아니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쾌락주의가 되어서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경고가 있어도 그렇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만을 구하고 세상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몇몇의 실상을 보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51절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종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자기가 해야 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주인이 늦게 오니까 그냥 흥청망청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종들도 좀 구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비유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주인이 왔을 때 악한 종은 심판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맡은 바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사명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의 모습, 관심들을 보면, 사람들을 대화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는 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렇게 소유해야 되나, 그리고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되나,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다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한 준비는 없고, 마치 이 세상의 은퇴 이후의 삶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종말과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되어져서 사실 이렇게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찬양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라나타 찬양 정도만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준비된 찬양조차도 없는 걸 보면서, 야, 찬양조차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준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주님이 당장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또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과연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삶은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그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 것만 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또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대와 징조를 우리가 볼 때 주님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맡은 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